이 시간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수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으로 발전한 이 아시리아,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와 지금의 지중해를 인접한 터키 남부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국가들을 통폐합하고 점령하여서 이제 거대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하 정책을 씀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또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남유대까지 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왕이 누구였느냐? 이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계사적으로 센나케리브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산헤립은 705년 BC 705년에서 685년까지 재위하였던 왕이 되겠습니다. 이 왕이 직접 원정을 남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의 군사 장관이 있는데 랍사게. 이 랍사게를 앞세워서 남유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침공한 군사의 수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18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당시 인구 수를 대비해서 보면 이 18만 5천 명은 거의 군대의 규모가 당시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과 동시에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남유대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남유대였는데 이 남유대로 서서히 침공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때의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수르 제국의 군사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친히 찾아와서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항복해라. 안 그러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항복 요구를 받은 유대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항복 문서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앞부분, 오늘 말씀은 35절부터 나오는데 19장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자,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즉 항복 문서의 편지입니다. 그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 거기 딱 사람처럼 서 계신 건 아닙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거주하신다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딱 서 있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다가 딱 편지를 딱 펼쳐놓고,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이 천지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쓰잘데기 없다. 믿어봤자 다 멸망당하니까 항복해라. 이 뜻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힘을 폄하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멸시하였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가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제 사네립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렇게 쭉 서술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공격하고 마침내 우리까지 왔다. 19절 말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답을 주시냐면은 이사야,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너가 나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이렇게 중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그게 바로 19장 20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34절 매우 길기 때문에 몇 절만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나를 향하여 기도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내가 응답하겠으니 이사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응답의 답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3절 말씀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렇게 너가 나를 이렇게 비방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 랍사게와 사네립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 이렇게 비방을 하더라라고 하는 말들을 쭉 열거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너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눈을 치켜 들고 나를 업신여겼느냐? 이러면서 쭉쭉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28절 말씀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며 즉 사네립의 코에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끼워서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느니라.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랍사게와 그리고 그의 왕 사네립을 갈고리를 코를 꿰어가지고 너가 왔던 그곳 너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 말은 뭐냐? 다 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의 왕 사네립과 그의 수종들은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그날 낮인지 아침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밤에라고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이제 점검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쥐 죽은 듯이 그 진영이 조용한 겁니다. 어슬렁어슬렁 한번 내려가 봤겠죠. 그랬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네립과 그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그냥 떠나갔겠습니까? 혼비백산하여서 아마 떠나갔을 겁니다. 놀라 자빠져. 나의 이 대군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자
송장이 되었더라. 아주 적나라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 그냥 멸망당한 겁니다. 사내립이 혼비백산하여서 자기 나라로 도망치듯이 도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대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설화처럼 내려오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래알 같고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18만 5천 명? 아니 185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정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저 하나님의 위대성을 받아들이고 막연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와,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고 힘이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를 믿으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혹시 내 문제도 이런 기적처럼 뭔가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영적 바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어로 흔히 말하는 unbelievable하고 스펙타클하고 어메이징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을 읽으면서 의연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일상에도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메이징한 응답이 바로 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이사야가 응답하고 그날 밤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다음 날 이를 지켜본 사네립 왕이 혼비백산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얼마 후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대를 점령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네립 자신이 암살당함으로 인하여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그런 내용을 쭉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외함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성경의 어메이징한 스토리는 잘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병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루 이틀 3일째 기도하다가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하게 뭔가가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꼈는데 몸이 하도 가뿐해서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그 질병이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일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지루하고 고독하기까지 한 신앙생활이 더 많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질병에 우리는 때때로 걸립니다. 또 내가 아플 때도 있지만 내 가족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이 바로 올 경우가 100%인가요? 아닙니다. 올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기도 효과를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약 효과가 더 빨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약 효과가 더 빨리 올 때, 아유, 이거 뭐, 기도는 뭐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은 이거 참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감정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한 긍휼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질병, 사고,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특히 자기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100%, 1000%, 10,000%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내립의 대군 앞에서 구원받은 남유대는 이 사건 이후 10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10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 유대 땅에 우상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100년, 1000년이 가야 될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100년 만에 소멸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멸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신앙과는 무엇인가?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의 기대와 선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야, 나의 질병을 진짜 어메이징하게 고쳐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지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전 우주를,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전 우주를 운행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모래알 같고 곧 시들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발자취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감정적인 그런 감동을 받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감동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쭉 공생의 전체 보면서 공생의 그런 일들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수십 번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수십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축적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직접적 개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릴 적 젊을 적에는
순간순간 직접적인 개입과 응답이 내가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걸 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묵묵히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있는 일들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귀한 신앙관,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일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 문제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히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환경과 질병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